안녕하십니까, 최익성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서는 이 본문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앞에 강의에서 언급된 지구의 외형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셋째 날에만 유일하게 상이한 두 내용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날에 한 창조 원리를 따라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셋째 날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보시기에 전혀 다른 두 창조를 한 날에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셋째 날의 전반부에서 지구의 외형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식물의 창조를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창조 사역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한 날에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창조 사역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적 과제입니다. 즉, 이 의미를 모른 채 곧바로 본문 곧 식물의 창조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는 지구 외형의 창조에 대하여 두 번의 강의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더 이상 그 본문을 통해서는 다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깊게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만 다음 곧 식물의 창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의해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내용을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둘째 날에 나왔어야만 되는 내용이었지만 셋째 날에서 땅과 바다의 출현이 있은 뒤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둘째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일이 둘째 날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셋째 날을 맞이하여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져야만 하는 창조 사역으로 이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셋째 날의 전반부에서 이행되어졌기 때문에 이를 선언키 위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둘째 날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던 창조 사역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둘째 날에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의 강의에서 다뤄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서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어서 식물의 창조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셋째 날에는 외관상 상이한 두 내용이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한 날의 창조에는 한 원리에 입각한 창조만을 이때까지는 행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관성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날 곧 셋째 날도 분명 같은 한 창조 원리에 입각한 창조 사역이라고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서 앞의 날들과는 달리 다른 창조 원리를 적용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두 다른 개념의 창조 원리를 한 날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곧 첫째 날에서 제정하신 창조 원리가 나를 이루게 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를 통해 두 상이한 존재가 한 몸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에 두 상이한 존재에게 두 창조 원리를 적용시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길 줄은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창조 원리를 먼저 적용시키게 되면 곧 다른 창조 원리가 그 창조 원리를 배척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는 한날에 한 창조 원리만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날 역시 한 창조 원리만 적용되어졌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의 두 내용, 곧 땅과 바다의 출현과 식물의 창조 사이에는 내용적 연결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내용이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두 내용을 연결시켜야만 하는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두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해 본문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구절이 셋째 날의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식물의 창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어떻게 두 내용을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로 알기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내용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위치적으로 주는 의미를 통해 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 구조를 분석해 보고 나니 갑자기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왜 셋째 날의 중간, 그것도 땅과 바다의 출현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내용이 있는지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의 식물의 창조 다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두 번씩이나 이 내용이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셋째 날 전반부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땅과 바다의 출현이 있었는데 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이유가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자신이 만드신 것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런 감탄을 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도 어떤 면에서는 옳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이므로 보시기에 좋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창조된 그 무엇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것이 되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내용을 단순한 내용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대하여 생각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어찌되었든지 땅과 바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의 출현이 말씀 하나님의 감탄사를 이끌어내었다면 이는 분명 외적인 현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땅과 바다의 출현 속에 감추어진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즉 말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창조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이에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구의 외형적 완성, 곧 땅과 바다의 형성에 의해 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창조에 대하여 숙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에 나와야만 했는데도 이 내용이 셋째 날 전반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둘째 날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했던 창조 사역을 알아야만 셋째 날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둘째 날의 창조 계획은 땅의 영적 공간으로 궁창유의 물이 들어가게 하여 그곳에 머물던 빛과 어둠의 두 하늘 세계의 영적 존재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궁창 위에 물이 떠난 자리에는 궁창 곧 빈 공간이 형성되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곳으로 묻히 침투하게 하여 땅과 바다를 형성케 하여 천지의 결합을 완성시키는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서 창조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만 땅의 영적 공간으로 침투시키고는 더 이상 창조 행위를 하시지 않고 둘째 날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할 수 없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묻을 하늘로 침투시켜서 땅과 바다가 형성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태초에 말씀 하나님에 의해 선언된 천지의 개념에 합당한 천지가 출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둘째 날의 하늘, 곧 물질의 하늘 안에서 땅과 바다의 형성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물질계의 순수한 영적 존재인 궁창 위의 물이 온전한 물질인 궁창 아래의 물의 내적 속성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 땅의 영적 공간에서 순수한 영적 존재인 빛과 어두움과 곧바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몸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궁창, 곧 빈 공간이 되어야만 하는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던 곳이 완전한 빈 공간이 되지 못하고 일부가 하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궁창 아래의 물이 내적 속성들이 궁창 위의 물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공간을 일정 부분 채우게 되어 하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궁창의 일부 공간에 새로운 존재인 하늘이 출현케 되다 보니 미완성인 땅의 영적 공간과 궁창과 완성된 물질의 하늘이 하나로 결합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질의 하늘 안으로 묻히 침투하게 되면 지구의 외형이 완전히 확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땅 안으로 물질의 하늘이 곧바로 침투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땅에서 창조가 진행되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온전한 물질로 내적으로 충만해졌기에 여기에는 더 이상 영적 존재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간파하시고 둘째 날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땅과 바다의 출현을 다음 날로 미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까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서 여기 궁창 위에 물이 영적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 공간이 빈 공간이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 공간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빈 공간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늘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늘하고 즉 빈 공간 궁창 현재 말은 우주 개념입니다. 우주 이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하나님께서는 원래 둘째 날에서 자 여기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간 이 빈 공간을 전체적으로 빈 공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빈 공간으로 여겨서 그냥 여기서 한 몸을 이루면 곧바로 이 땅으로 침투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궁창 위에 물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영적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기존의 궁창 안의 물과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물질의 물의 내적 속성 일부와 어떤 결합에 대해서 어떤 영적으로 오염된 오염이라고 보다는 물의 내적 속성이 주는 어떤 영적인 개념 이미지를 같이 공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합하고 있었겠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 물이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영적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미지도 같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빛과 어둠은 하늘색의 두 온전한 완성된 영적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사와 마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들은 온전한 생명체입니다. 지금 궁창 위의 물이나 아래에 있는 우리 물, 이 모든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도 어떤 영적 속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실제 완성된 생명체는 빛과 어둠이 이 두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 순수한 영적 존재들에게 물질의 영적 존재는 어떻게 가지? 한 몸을 곧 이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한 단계 더 건너뛴 물질의 내적 속성에 대한 이미지는 순간적으로 빛과 어둠이란 두 영적 존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궁창 위의 물과 빛과 어둠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먼저 그들과 한 몸이 되면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의 내적 속성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던 그것도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만약에 물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근데 먼저 그 전에 궁창 위의 물이 영적 공간으로 올라갈 때 궁창 아래의 물의 내적 속성의 이미지를 갖다 보니까 같이 결합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와 또 연관성이 있는 어떤 내적 속성들 일부가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빈 공간으로 궁창 위에 물이 있던 곳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온전히 올라갈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올라간 것이 하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원래 궁창 위에 물이 있던 빈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실제는 궁창과 하늘이란 두 영역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때 땅과 바다가 나오게 되면, 땅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하늘이 공기입니다. 공기가 적극적으로 땅 안으로 들어가서 땅의 내면을 채우게 되면 땅은 순수 물과 공기로 채워지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더 이상 어떤 영적 생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서 창조 하나님은 일단 창조를 이 땅과 바다가 이 땅에 출현케 못하게 하고 단지 영적 존재 여기에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즉 영적 공간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가진 물질의 물의 내적 속성의 이미지가 한 몸을 이루도록 둘째 날에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때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둘째 날에서 이루어진 창조 사역이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둘째 날의 밤을 지나면서 어떤 감추어진 창조가 발생하였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째 날에서 물질의 영적 존재인 궁창 위의 물이 영적 하늘 세계의 두 존재인 빛과 어두움과 땅의 영적 공간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궁창 위의 물과 함께한 궁창 아래의 물의 내적 속성 일부도 이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궁창 위의 물이 땅의 영적 공간에서 적시로 빛과 어두움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궁창 아래의 물의 내적 속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이 끝나고 셋째 날이 도래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둘째 날에서 의도한 대로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방정인 것입니다. 즉 땅의 영적 공간이 궁창 위의 물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둘째 날에서 일어난 사건을 추적하면 영적 공간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 생명체가 둘째 날의 밤을 지나면서 궁창과 하늘의 침투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이 떠난 자리에 형성된 두 영역, 곧 궁창과 하늘의 영적 생명체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면 궁창은 빈 공간 개념이므로 큰 무리 없이 영적 생명체가 들어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하늘 세계의 영적 생명체인 빛과 어둠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하여 물질의 영적 개념인 빈 공간에도 거주할 수가 있게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의 내적 속성으로 채워진 하늘에는 어떻게 침투할 수가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존재되었던
물의 내적 속성의 이미지를 궁창 위의 물이 영적 공간으로 가져가서 영적 생명체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둘째 날의 밤을 지나면서 물의 내적 속성의 이미지를 가진 영적 생명체가 같은 속성의 물질로 채워진 하늘을 만난다고 하여도 완전히 거부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같은 계통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이 서로 한 몸으로 동화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둘째 날에서 눈에는 띄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땅의 하늘까지 영적 생명체가 이미 진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생명체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 영적 생명은 어떤 게 있다? 일단 여기 영적 공간의 첫째 날을 통해서 물질의 공간이지만 영적 두 생명체가 이미 체질이 바뀌어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의 영적 존재의 궁창 위의 물과 만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둘째 날에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 물의 내적 속성의 일부와 결합되어 있던 이미지, 오염되어 있던 상태로 올라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루기 동안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밤을 지나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궁창 여기는 물질적 빈 공간입니다. 자, 이 한 몸을 이룬 영적 생명체가 여기 내려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궁창에. 뭐 저항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은 물질에 가까운 하늘인 거죠. 실제 말하면 궁창 아래 물은 물질입니다. 완전한 그 물질의 약간의 영적 존재가 물질의 내적 속성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기 이런 것이. 그러나 이것의 더욱더 한적 영적 이미지를 궁창 위의 물이 갖고 가서 이미 영적 생명체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을 만나도 바로 물질적인 하늘을 물질의 물을 만난 게 아니고 물질의 내적 속성, 즉 물질의 영적 개념인 하늘의 공기를 접해도 완전히 거부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이것도 당연히 적시로 결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또 연관성을 갖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동하여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셋째 날에서 말씀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출현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땅과 바다의 출현은 묻히 솟구치는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히 땅이 되는 과정 속에는 땅 속에 빈 공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묻히 땅이 되는 그 순간 하늘이 즉시로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땅은 물질의 물과 영적 물을 내부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물은 단순한 물질의 영적 존재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된 하늘 세계의 영적 생명체인 빛과 어두움과 함께한 영적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땅은 개념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형태를 갖추게 되고 또 내적으로도 충만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땅은 내 외적으로 영적 생명체와 물질의 물로서 충만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땅입니다. 이 땅은 자, 실제 내부에 물이 있습니다. 물과 또 영적 생명체의 물, 영적 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이 하늘도 또 영적 생명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하늘에도 영적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땅 외부의 바다 여기도 이 바다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땅을 두고 땅이 안에 내적으로도 물과 영적 물로 감싸고 있고 또 땅을 감싸는 것이 또 영적 물과 본질 일반 물과 똑같은 물로서 감싸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외적과 내적으로도 완벽하게 영적 생명체와 물로서 감싸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는 어떻게 식물의 창조와 연관이 있는지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때까지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온전한 개념의 땅의 출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의 개념에 합당한 온전한 땅의 출현으로 인해 이런 감탄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탄사 다음에 곧바로 식물의 창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는 이유가 셋째 날에서 식물의 창조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임을 알게 되어서 추가적으로 창조 사역을 하실 수가 있기에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실제로 말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셋째 날에는 오직 식물 창조만 계획하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날에서 땅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 날에서 먼저 땅과 바다를 만들어 천지의 개념을 완성시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식물의 창조는 다음 날, 곧 넷째 날에 갔어야만 진행될 수가 있을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셋째 날에서 땅과 바다가 형성되자마자 곧바로 땅에서 식물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말씀 하나님께서는 기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이 자신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마무리되어졌음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셋째 날에 와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둘째 날에서 창조한 하나님께 언급하지 못한 미안함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땅과 바다의 형성이 셋째 날에 왔어야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의 영적 조성 원리는 이미 둘째 날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형적 결과만을 셋째 날에 왔어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말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잘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말씀 하나님께서 셋째 날의 후반부에서 식물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시킬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는 두 가지의 창조 사역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창조, 곧 땅에서의 식물 창조만이 있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땅과 바다의 출현은 이미 둘째 날의 창조 원리에 따른 것이지 셋째 날의 창조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단지 둘째 날의 창조 원리의 가시적인 출현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 날에서 말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둘째 날에서 말씀 하나님께서는 영적 공간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 존재가 궁창을 통해 땅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땅 속에 내재된 물질의 물과 결합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체의 몸이 원래는 궁창 위의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생명체가 예전같이
물과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생명체의 내적 속성은 이제는 빛과 어둠이란 하늘 세계의 생명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궁창의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결합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두 존재가 땅 안에서 서로 결합만 한다고 결국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가 태초의 천지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즉 외적인 결합만 가능하였지 각자의 내적 속성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창조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명체가 먼저 물의 내적 속성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한 뒤에 차후로 물질 그 자체의 물과 결합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인 물의 외적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물의 내적 속성인 영적 생명체인 궁창의 물과 교류할 수가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류에 의해 흙과 물이 결합게 되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속에서 영적 생명체인 물과 물질의 물이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징조가 땅에서의 식물, 곧 풀과 채소와 나무의 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은 오늘 식물의 창조까지도 끝낼 계획이었지만 그러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할 수 없이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방송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